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시면.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66권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정확무한 말씀이라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오류가 없는 절대자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선포했고 선포된 그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202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될 그런 때가 돼서 이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왜?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하니까. 죄가 사하는 것은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되 3일 만에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 증인으로 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좋고 뭐 더 충만해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는 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면서 충성하여 열매 맺다가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있다가 미안하지만 다 떠나가야 할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이 우리의 영혼은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천국까지.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았는데 너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자, 그러면 오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 첫 주 예배 시간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직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것은 박식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개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충만할 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물론 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더 깊이, 더 높게,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 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동침하다, 경험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요셉과 정혼한 사이에 정혼, 약혼이 아니고 약혼 이전에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한 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약혼도 하고 결혼할 그런 상대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내가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험이 없는데,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주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명령이면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요동치면 요동치는 대로 부평저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 예수를 체험하게 되면, 체험을 갖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예수 믿지 않고는 나는 죽을 수도 없다. 살아도 예수 믿어야 되고 죽어도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거든.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내가 보이는 이 모습이 내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간직한 내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것은 속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해야 돼요. 속사람도 그렇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전해야 되고 마음이 강해야 되죠. 껍데기만 크고 대단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담대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담대한 사람,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요,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요, 뭔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체격은 적을지라도 마음이 담대한 사람,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 내 마음이 나를 잘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먼저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하랍이라도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존재로 되어 있다면,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래 저래 이래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예수 믿고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는 거 낫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신앙을 안다, 너의 삶을 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속사람이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우리는 환경을 쫓아 또 인본주의로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교회에 나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자아가 깨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순종하는 법은 먼저 내 자아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지지 않는 삶이 얼마나 참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신앙생활인데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아서 하나님 뜻, 하나님 일, 하나님 영광, 이건 둘째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발표도, 나는 죽어도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도 여러분도 내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이 나의 자아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3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와 성령의 관계는 증거하는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뭐 내 어떤 것, 내 원하는 대로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잘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 개인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예수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실 때는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지, 나 육신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편하게 즐기면서 살라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두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바늘에 찔려도, 창에 찔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예수 증거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구원자라고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피 쏟아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도 감당하셨지만은 그보다는 성령이 그 모든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제내받아 있지만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유언하시며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 살펴봅시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도우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거듭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아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애쓰는 것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나 때나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신 그 은혜 깨닫고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농부가 밭을 갈고 논을 갈 때는 손으로 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뭡니까 쟁기도 생각이 안 나네. 쟁기질로 했잖아요. 요즘은 트랙터로 해요. 트랙터로. 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손으로 이 땅을 판다고 생각합시다. 그 얼마나 파겠어요 이게. 쟁기로 하니까 많이 파죠.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돼 지금. 트랙터로 해버리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은 누가?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와주신다고 말이야. 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인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항상 성령님 동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그분의 열매 맺도록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회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직분. 그래서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으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감당하도록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은사도 주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지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도록 은사도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아는 것도 성령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도 성령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만 우리 영안도 열려집니다. 기도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주십니다. 마음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1%도 안 돼요. 1%도.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4대 사역이 있습니다. 칭의가 있어요. 칭의, 거듭나는 것. 또 성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능력 부여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 교제가 있습니다. 코인노니아. 하나님의 백성의 지체 간의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확장입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줘야지, 내가 좋은 일 해야지. 아니요,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요. 언제든지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 먼저 생각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능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임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는 인간 예수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붓듯 그에게 임하시니까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래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능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날 때 유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해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희한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것이 떠나고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가 나타난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으로 견고하게 된 것을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심지 가지고 사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함.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견고함, 견고하다, 힘있게, 확실하게 성령 충만한 견고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 견고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랍니다. 교통, 서로 교통한다. 서로 막힘이 없이 오가는 길이 교통이잖아요. 또 안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안다, 경험한다. 경험. 우리는 경험적인 신앙 경험이 있어야 돼.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은 변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는데. 예수가 누구요? 경험할 때 시시한 사람 만난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요. 창조주, 절대자, 절대 권세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 경험을 했을 때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닮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닮아가는 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을 맛이 난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22년 한 해는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눕니다. 뭘 나눕니까?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의 성품과 은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나 중심이라니까요. 뭐든지 날 중심으로 가지는 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받는 것도 내가 받아야 되고,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다 나 중심이래.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의 가르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같은 것이 할 게 뭐 있겠어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붙들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에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써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도구에 불과해요. 나를 들어 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 가지고 늘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고 그분이 나를 쓰시기 합당하도록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서서 금년 한 해를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으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회복.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 처음 믿고, 야, 예수가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감격 속에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 년 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가 불고 없고 무디해진 칼날처럼 그냥 그렇게 세월 보내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내 생명까지로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첫사랑을, 첫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 때가 참 많았어요. 이거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할 이유가 뭡니까?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게 되면 그 기회를 다시 잡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누구 손에게?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천추에 한이 맺힐 정도, 한이 맺힐 만큼 내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화목할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심령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가족 구원의 역사와 함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사업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주님이 보장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내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행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안에 모신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껍데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렇게 되거든요. 믿음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계시록에는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힘을, 여러분 제일 많은 기생충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지근한데. 또 욕심 부리고 산 거. 이 욕심 참 얼마나 이 나를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다윗은 욕심 때문에 남의 가정을 파탄냈어요. 그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고 들어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이런 역사를 하나님 다시 허락하신다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망하고 말아요. 사실은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거든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자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조그만 계집아이가 너도 그 당이랑 함께 있었다니 아니다. 난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이 회개한 그를 다시 들어 쓰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하여 많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그랬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주님처럼 똑같이 죽냐?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동전을 갖다 줘요. 상관없다. 너 알아서 해라.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떨어지니까 배가 찢어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나도 여러분도 가룟 유다보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베드로처럼 다시 붙들려 쓰임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직분 받은 것이 무엇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뒷전에 가놓고 이게 교만이, 이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귀하게, 더 크게 들어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그런데 이런 교만한 그러한 삶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시대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차라리 저들의 손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건방 떨지 마라 이마. 너만 남은 거 아니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섬겨뒀다. 하나님은 7,000명이나 섬겨뒀대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섬겨뒀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런 마음에 자세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많이 하고 다 했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금방 떨지 말고 교만해라.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고 들어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만은 교만하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주님 문 밖에 세워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주님의 도움 구하지도 않고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 것 기대도 않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습관에 따라서 자기 실력 능력 믿고, 그러나 철저하게 어린애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범사에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사실을 깨달아 오늘 또 내일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승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